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말씀의 영광이 때로 어둠의 현실 앞에 시달리며 살아가다가 마치 새 빛이 비춰오는 은총의 부유함으로 말씀 앞에 부어가는 시간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그동안 노심초사 성전 재건 사역에 헌신했던 이 믿음의 역사 앞에 온갖 해방과 고발을 딛고 드디어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열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잊을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식 앞에 우리가 역대기 메시지 안에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열망이 이 봉헌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6월절이라니 6월이라 한자말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유도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처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포로로 귀환해 지금 여기 마치 애굽에서 나오듯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광의 장면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감격으로 나오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만끽할 수 없다면 죽은 신앙, 차디찬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이렇게 이방 왕들의 조서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법적으로 정당성을 허락받아 그동안 중지되었던 성전이 재개가 되고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해방했던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왕명이 들려져서 신속 정확하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 조서를 병기하는 자들은 그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할 거고 그 성전을 짓는 여호와 이름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 하고 엄명을 내려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동안 마치 봇물이 터지듯이 은혜의 역사가 쏟아져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어서 이제 여기 온 이스라엘 이제 포로로 귀환해 왔기 때문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런 개념이 아닌 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그리고 12지파 그래서 여기 12지파가 드리는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소 100마리 양이 1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뿐 아니라 숫염소 12마리 숫염소 12마리 마치 12지파의 속죄제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일에 영광을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엄한 장면입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규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성전의 활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건축의 봉헌식뿐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유월절 출애굽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열망이 이곳에 담겨져서 나라가 멸망해가는 역대의 역사 중에 히스기야와 그 요시야 마지막 역사의 몰락을 막아섰던 위대한 개혁 왕들이 바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던 사실, 이제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그처럼의 유월절 준행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반복되는 말 정결이죠. 그들이 몸의 정결, 제 정결을 규례대로 지키고 제사에 참여하는 온 이스라엘도 정결한 사람들이,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그 역사에 참여할 때 바로 포로로 돌아왔던 이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 골라지요. 뿐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구별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여야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왜 이처럼 정결과 여호와를 찾는 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어가며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찾는 일, 그 일들이 여기 생명줄과 같은 거죠. 정결과 여호와를 찾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들도 몰락할 것이거든요. 그 절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여기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21절에도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속하여, 반복되는 이 20절의 몸의 정결과 21절의 정결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느냐, 다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는 관건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열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열려졌는지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뜬금없는 아수르 왕이 여긴 왜 나오겠습니까? 포로 공동체들은 그들이 끌려갔던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참한 세계 제국의 왕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아울러서, 물론 아수르 왕의 돌봄이 있다는 발견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왕들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여기 제국의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도 중국 사람을 비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당나라 군대라는 표현을 지금도 가끔 어르신 세대는 씁니다. 아니, 당나라가 언제적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면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했는지, 그 감격의 장면이 여기 열려져 있는 거지요. 여기까지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에스라의 회고록입니다. 포로로 고레스로부터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 건축과 성곽을 쌓는 일들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성전을 쌓는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7장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활동 보고서가 거기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6장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비록 생소하지만 포로 귀한 자들을 지칭하는 골라라는 신앙 공동체, 이들이 이제 남북의 구별 없이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사를 드리는, 제의 행사를 드리는 감격의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이로든 제가 늘 아쉽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가 절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를 성도들이 모두 다 가정마다 감사하고 기뻐해서 그들이 모두 다 음식을 준비해서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이 준비한 온갖 음식들을 같이 풀어놓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실천적인 그 절기 회복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하는 절절한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건은 그동안 잊혀졌던, 그동안 무너졌던, 그동안 드릴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실제적인 헌신의 감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나도 정결한 몸, 정결의 규례대로,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아왔던 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방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누리는 신앙의 감격의,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 구원의 떨림이 살아있어. 우리도 우리 시대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의 역사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주 안에서 새롭기를 바랍니다.